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7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으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누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멀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에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4장 7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 성들을 중수하는 일이 이루어져 간다 함을 듣고 7절에 의하면 여태까지 나왔던 여러 대적자들 산발락,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그리고 암몬 사람들 그리고 7절에 아수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23절까지는 이런 대적자들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 일이 잘 이루어져 간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을 방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패하셨고
그 후부터 느헤미야가 경비를 쓰면서 이 성을 중수하는 일을 지속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7절로부터 23절까지는 어떻게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 중수하는 일을 감당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따라서 7절로부터 23절과 앞에서 1절로부터 6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6절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공사가 완성되어졌다. 여러 가지 방해 가운데에서도 잘 완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하고, 7절로부터 23절에서는 어떻게 그 방해가 있었고 그 방해 속에서 어떻게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헤쳐나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8절에 보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 등이 이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무너진 것이 다 메꾸어져 간다는 소식을 듣고 8절에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그러니까 이들의 음모는, 이들이 꾀하는 것은 이제 완공되어져 가는 예루살렘 성의 중수를 방해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소식이 들리자 이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제일 먼저 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9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일을 직면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신앙적 측면에서, 그리고 하나는 실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만 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 공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그 모든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 9절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이 대적자들의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음모로부터 자기를 지켜가는 방법은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방비하는 사람들을, 파수꾼들을 주야로 세워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방해자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방해가 있게 되어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 이 느헤미야의 선택과 같은 일을 우리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자기가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데, 오늘 주시는 이 느헤미야서뿐만 아니라 에스라서 모든 것에서 특히 바벨론 포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직면하면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9절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는 들어서 아는 체험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조상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자기들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 성을 중수하게 하셨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체험한 자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미 오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그런 삶이 잘 익숙하지만, 그러나 처음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아무리 어려운 것,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이나 암몬 사람이나 아수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들의 음모는 알지 못할 때 가서 그들을 죽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9절에 11절에 보면 원수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며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아무리 그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살육하려고 하는 음모를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그것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만약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먼저 느헤미야는 산발랏이나 도비아나 아라비아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아닥사스다 왕의 조소를 내밀면서 내가 이런 허락을 받았는데 왜 방해하느냐라고 하는 정치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거나, 혹은 그들에게 사절단들을 보내서 타협하려고 했을 것. 그러나 산발랏, 도비아,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아수소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취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에게 기도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와 그들의 꾀를 멸해 주시고 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들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먼저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특별히 15절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을 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그들이 큰 음모를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을 패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아이디어, 생각을 주셔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는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면서 그 일을 지속하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그것이 어떤 상황에 의해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에게 오는 피해나 자기의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황이 나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도 멈추는 것, 그게 마치 자기들이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여기는데, 그것은 오늘 주시는 느헤미야의 말씀에 보면 그가 산발랏이나 그런 대적자들이 방해하면 공사를 멈춰서 죽지 않게 사람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나쁘다 해서 하나님의 일을 멈추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상황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데, 만약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와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 거라면 결국 그 어려움과 그 위험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일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각 속에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일인가를 내가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확신 가운데 있다면 누가 무슨 소리를 하고 내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내가 게을리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보라. 우리가 부모들이 옆에서 자녀를 위한답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자녀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몰라. 사람이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에게 자녀를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자녀를 어떻게 잘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오만한 생각이고, 그렇게 되어진 자녀들이 잘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지지 않는 자, 그게 뭐예요? 그게 뭐가 좋은 아이들이에요? 그게 뭐가 좋은 자녀들을 잘 길러서 자기의 배만 채우고 자기의 삶에만 유익하고 남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자녀들이지, 하나님에게 정말 유익하게 자녀를 잘 길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환경을 타파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하면서 그 일을 지속하는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에 보게 되면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환경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이 일을 포기하게 하는 그런 변명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10절에 의하면 이 유다 사람들 가운데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 소위 자포자기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쉬운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유다 사람들 사이에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어.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런 노래가 유행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일을 멈추려고 하는 그런 것. 그러나 우리가 그 성을 쌓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11절에 원수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이렇게 원수들이 말해요. 그러니까 쥐도 새도 모르게 가서 그들을 죽이고 이를 멈춰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2절에 그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와서 10번이나 그들에게 그 말을 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가면서 그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러나 행여나 그 원수들 근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이 그 소식을 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길을 죽이고 공사를 멈추게 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오늘 주시는 13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여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4절에 있는 이 느헤미야의 말씀은 지금 원수들이 이 일을 방해하고 굉장히 어렵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미 자신이 수단성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지 어떤 대적자들의 방해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희 형제와 또 자녀와 그리고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까 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 말은 좀 쉽게 번역하면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우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14절에서 소문을 전하면서 굉장히 그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웅성거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기운을 빼는 그런 소식들을 전하게 되어지자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수비대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자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일이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내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 치워놓고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선교하는 일에 우리 내적인 상황이 좀 좋아지면 하자 그러니까 수년 동안 단돈 1원도 도와주지 못해요. 선교하지 못해요. 어려워도 하자라고 하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의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가정을 생각하고 주변을 생각한 다음에 하자.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일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그 일을 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신비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4절이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라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파수꾼을 세우고 공사를 계속하라고 독려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니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음모, 어떤 그런 계획으로 우리를 괴롭히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꾀를 패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다음에 16절에 그때부터 내가 수하 사람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민장은 온 유다 족속의 뒤에 있었고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해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다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손에 병기 잡고 한 손으로 일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사를 완공시켜 주실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방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손에 병기 잡고 한 손으로 일하는 삶을 지속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 특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환경 속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지속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환경과 하나님의 일 사이에서 갈등하는 이유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확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일을 해. 우리는 사도 바울을 기억해요. 그는 옥에 갇히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은 내가 차라리 죽는 편이 나요. 옥에서 그냥 옥사하고 죽으면 주님 곁으로 가니까 그것이 훨씬 좋지만 그러나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라면 나는 고난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그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내가 하는 하나님의 일을 멈춰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반씩 나누어서 공사를 하게 하고 또 반은 파수하게 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점점 공사가 완성되어지므로 베이스 캠프로부터 저 끝에 공사하는 데까지 거리가 좀 머니까 20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냐면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19절의 끝에 그들의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까 위급한 상황, 원수들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특별히 오늘 주시는 20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는 말씀은 멀리서 떨어진 곳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어떤 이들은 두려워서 도망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니까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려움을 우리가 피하지 않고 그것을 맞받아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피하고 도망가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나팔 소리 들으면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출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 그 부하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해서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그러니까 위급할 때 그것을 지키면서 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멈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위협하니까 일을 쉬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을 완성시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면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멈춰 세우는 것이 아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그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환경과 관계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